얘는 아이의 그 EQ, 감성 지수를 길러주기 위한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나는 경청하는 부모일까? 경청에 대해서 몇 주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일단 리스닝,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누군가를 만나면 배우려는 자세, 러닝, 그런 자세를 늘 갖춰야 되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리딩할 수 있는,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의 첫 번째 가장 먼저 중요한 요건은 듣는 거거든요. 경청이죠. 경청하지 않고 독불장군으로 가는 사람은 사실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려면 먼저 자녀의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는 성장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모가 들어주지 않으면 아이는 마음이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소통할 줄 모르는 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모가 잘 들어주지 않으면 이 아이 속에 그런 분노감 같은 것이 쌓이게 됩니다. 또 어떤 아이는 두려움이 쌓이기도 하고 또 외로움이 쌓이는 아이도 있고요. 상당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되게 실력도 있고 또 잘났고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내면에는 심각한 열등감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외면당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부모가 자기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명령과 지시만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며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대상을 하나도 찾지 못했을 때 제일 찾기 쉬운 대상이 부모인데 부모에게 전혀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은 자녀는 사실은 그 감정에 많은 그 결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를 비판 없이 잘 들어주기만 해도 따로 뭘 많이 안 가르쳐도 잘 귀를 기울여서 아 그랬구나 그랬니 들어주기만 해도 자녀는 굉장한 그 용기 또 만족 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부모인가? 여러분이 열린 마음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듣기, 이 경청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나는 자녀의 말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실컷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다가 나중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잘 귀를 기울여서 아이가 말할 때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잘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는 혹시 아이 말을 들을 때 머릿속으로 얘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하겠구나 그걸 생각하진 않는가. 미리부터 지레짐작해서 아이가 무슨 말 할지 다 아니까 그만 얘기하라고 이렇게 자르는 부모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편의 말을 중간에 뚝 잘라버리고 자기 말만 막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듣지 않죠. 저도 얼마 전에 황당한 경우를 봤는데 자기 얘기만 저한테 시큰해.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줘요. 그냥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방통행이구나. 일방통행. 그러니까 혼자서 모든 오해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내가 혼자 오해하고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아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아, 아이가 이런 생각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데 부모의 눈높이로 아이를 판단해버리고 우리 지레짐작 우리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내 생각으로만 그냥 막 판단해서 야단쳤다가 되게 미안한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네. 나중에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 알고 보니까 이게 부모인 내 잘못이었지 아이 잘못이 아니었구나. 아, 책임은 나한테 있었구나. 그런 걸 많이 겪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애들을 일방적으로 야단치지 않고 이렇게 물어보죠.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들어보면 납득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어, 또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 스스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경청이 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충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기다려줘야 되죠. 중간에 막 끊거나 막 가로채가지고 말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혹시나 이제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는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자녀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말해봐 하면서 이렇게 흘려드는 경우 참 많잖아요. 예, 그런 건 참 좋지 않아요. 애와 말을 할 때는 내가 하는 일을 딱 멈추고 눈을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니? 이렇게 다시 말해줄래? 이렇게 눈을 맞추고 얘기하면 아이가 자기를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상대편이 뭐 다른 일 하면서 대충 이렇게 들을 때는 아이도 말을 할 때 일단 기분이 좋지 않죠. 네. 그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까 불안한 것입니다. 상대를 신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눈을 서로 맞추고 대화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너무 막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건 좀 실례지만은 우리 어른들끼리도 그런 건 실례죠. 그러나 이렇게 한 번씩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이렇게 대화를 해야 이 진심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거짓말하는 사람은 특징이 눈을 딴 데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말을 지어내고 있구나. 그렇게 눈치를 챌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녀의 말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맞장구를 쳐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애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구나. 그래서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끝에 아이가 말하면 그거에 대해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엄마 나는 오늘 무슨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 우리 아가가 기분이 나빴구나. 엄마 나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가가 기분이 좋구나 해서 끝에 말을 그대로 그랬구나. 요걸 받아주는 거. 굉장히 그 상대편의 마음에 그 즐거움을 줍니다. 네, 편안함을 줍니다. 맞장구를 쳐주는 거 참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뭐 아멘을 잘 안 하니까 외부 강사들이 오면 되게 좀 불안해하잖아요. 자기가 지금 설교를 잘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성도들이 별로 이렇게 반응을 잘 안 해주니까 강사들이 우리 교회 설교하다 보면 약간 얼어요. 네. 내가 지금 뭔가 설교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분들이 지금 은혜를 못 받고 있구나. 그래서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강사 갑자기 불안해합니다. 네. 이제 성도들이 막 아멘 하고 막 고개들 끄덕여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강사가 신이 나서 막 내 얘기가 좀 잘 전달되고 있구나 해서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더 막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텐데 성도들의 표정이 또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좀 시달리는 표정에다가 이렇게 잘 웃지도 않고 뭔가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왔는지 이렇게 뿌듯해하고 다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그 앞에서 설교할 맛이 안 나죠. 네. 좀 그래서 좀 우리 성도들이 좀 반응을 좀 잘 안 하는 성격들인데 상당히 좀 내성적이고 그 자기를 표현을 좀 잘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만큼 이제 뭐 성격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좀 많이 치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야 뭐 늘 그런 표정을 보고 이제 늘 익숙해서 설교하니까 저는 괜찮지만 딴 사람들 오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할 경우 참 많아요. 어,
그래서 참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 그런 회중의 반응이 시원치 않을 때 당황을 하는데 아이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부모가 전혀 맞장구도 안 쳐주고 그러면은 아이가 참 답답해하죠. 예. 자, 때로 이제 부모의 표현이 부족한 경우, 부모가 이제 그 표현을 이렇게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부족한 경우는 아이가 좀 표현력이 없는 애가 되기 쉽습니다. 또 한편으로 자녀가 표현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죠? 우리가 진정한 그 아이의 마음의 의도가 뭔지, 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근데 자기가 잘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그 의도가 뭔지, 그 마음이 뭔지를 잘 파악해 보려고 애쓰는 것, 그게 경청하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저도 이제 성도를 상담할 때 그래요. 이분이 어떤 의도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네. 답답한 경우는 이제 100분을 상담한다 했을 때 90분 동안 이제 뭔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럴 때 좀 답답하죠. 네. 좀 편할 때는 미리 앞에 예, 그 결론을 얘기해버리고 얘기하는 사람 좀 편해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래는 고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 좀 들을 때, 이것 때문에 왔구나.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데, 주저리 계속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왔는가. 그럴 때는 되게 궁금하죠.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 거지? 계속해서 듣는 게 참 힘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누군가한테 대화할 때 일단 용건을 먼저 저는 말합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용건 때문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용건 때문에 제가 오늘 찾아뵙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죠. 남자들 표현은 보통 그래요. 여자들은 좀 반대죠. 계속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얘기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 남자들이 들어주다 이제 막 인내심을 한계를 느꼈어 못 들어주고 싸워버리는 경우에 그런 부부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자녀의 이야기를 좀 인내심을 갖고 들어주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 파악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좀 애가 유치한 말 해도 잘 웃어주는 부모가 참 좋아요. 애가 이렇게 좀 유치한 말 하면 피식 비웃는다 이런 건 참 안 좋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유치한 말은 되게 웃어주거든요. 물론 뭐 중고생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 유치원생 때는요 우리가 유치하게 말할수록 더 잘 웃어줘요. 그러면 우리들도 사실은 애들하고 대할 때는 유치해져야 되거든요. 아이가 유치한 말 해도 이렇게 막 기분 좋게 웃으면서 반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인상을 막 쓰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해요. 저 성도는 어떤 일 때문에 저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을까? 되게 걱정도 되고 막 신경이 자꾸 쓰여요.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쓰이는 거예요. 아멘 하면 웃으면서 막 은혜 받는 사람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긴장이 안 되죠. 편안하게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설교자가 앞에 있는 사람을 안 볼 수는 없는 거고 예. 너무 거기를 또 의식해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의식하면서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나는 주로 은혜를 잘 받는 성도를 쳐다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 못 받는 성도를 쳐다보면서 그걸 참 신경 쓰면서 메시지를 하는가 한번 돌이켜 볼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걱정돼서 한 번씩 설교가 누구 이름을 언급할 때도 있어요. 걱정돼서 하는 거죠. 그분을 사랑해서 전혀 그분을 어떤 이상하게 몰아가고 싶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이 말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자칫하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말했을 때 되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이 말이란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그 존중하는 언어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가 유치한 말을 해도 웃어줄 수 있는 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는 마음이 답답할 때 나에게 털어놓거든요. 근데 그걸 안 들어주면 어떨까요?
아이는 털어놓는데 나는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죠? 예. 그럼 아이는 마음을 닫아버리죠. 예. 그리고 아이가 참 용기를 내서 마음을 오랜만에 털어놨는데 부모가 그에 대해서 전혀 경청이나 공감을 안 해주고 무조건 야단만 치고 가르치려고 한다. 그럼 애는 다시는 그 얘기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이가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꺼내놓을 때는 나한테 뭘 가르쳐 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괴로우니까 좀 내 마음의 심정을 좀 알아주세요.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거. 그리고 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 또 얼마 전에 아빠가 또 엄마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하면서 아이 메시지를 해주면 아이한테는 굉장한 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몇 가지 경청하는 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대편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고 있는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체질을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원래 은의 체질이 금방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의도를 파악하고 또 정말 아이의 그 말에 맞장구도 잘 쳐주고 잘 반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열어주고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아이의 그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그런 부모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